어제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양을 칠 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가론 유다 양이란 게 있답니다. 가론 유다 양. 가론 유다 양이 어떤 역할을 할지 느낌이 오시죠? 가론 유다는 이제 배반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중에 배반하게 하는 양이 있대요. 그 양들은 양무리에 두지 않고 사람들 속에 두어서 사람들하고만 친밀하게 둔대요. 사람들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제 양들을 도살장에 보내 이제 뭐 가죽을 하고 뭐 잡아먹을 때 있잖아요. 도살장에 보내야 될 때 이 가론 유다 양을 투입한답니다. 양을 딱 집어넣으면 무리 중에 있다가 사인을 딱 보내면 훈련된 사인이겠죠. 사인을 보내면 이 가론 유다 양이 앞에 가서 막 달린대요. 그러면 다른 이 양은 무리지어 움직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리더가 막 앞으로 가니까 양들이 막 우르르 쫓아간대요. 그 양을. 그러다가 이제 도살장 앞에 가면 가론 유다 양은 싹 빠지고 이 양들이 그냥 도살장으로 다 들어간대요. 예, 그렇게 양을 잡는답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무리들은 어디로 인도함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한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딱 그런 예죠. 예,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교주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도살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 잘못된 미혹해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 이 가론 유다 양처럼 엉뚱한 곳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두렵게 하죠. 위협을 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교회, 예전에 큰 믿음 교회, 이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 그분에게도 위험성이 있는 것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도드라지게 하고 자기의 말을 따라야 할 것처럼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제자 중 이제 대학생 중에 하나가 4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자기 방에 있는 학생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래서 그 학생 이름은 요한인데 같이 있는 사람 이름은 다니엘, 사무엘이래요. 둘 다 이제 선교사님 아들이랍니다. 마침 그렇게 방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제일 막내겠구나. 요한이니까 구약의 사무엘 제 형님이고 다니엘 그다음에 요한. 근데 그 중에 또 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4인 방이니까. 근데 그 학생 이제 기숙사는 이제 그런 종교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뭐 기도하거나 뭐 할 때는 밖에 나가서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 방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유롭게 성경도 피고 읽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학생은 누군가 보니까 그도 이제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울중앙교회를 다닌다 하더래요. 이 서울중앙교회는 이요한 목사라고, 또 요한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요한 목사라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서울중앙교회 구원파고 이 강남 터미널 그 양재에 가다 보면 기쁜 소식 그 무슨 강남 기쁜 소식 뭐가 있어요. 선교회이고 교회 이름은 기쁜 소식 뭔데 하여간 거기가 박옥수 목사. 거기 구원파예요. 예, 거기 이제 구원파인데 거기 이 양대 산맥입니다. 이요한, 박옥수 구원파 양대 산맥인데 이 구원파의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기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게 보이면 이름이 참 좋아 보인다고 선교회 좋은 선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제 구원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단인 거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단들은 신실해요. 열심히 말씀 보고. 예.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단들이 참 곳곳에 많이 침투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쁘게만 뭐 볼 것 같지만 그들은 나름 신실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의 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쁜 마음 먹고 뭔가 기독교를 박살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당신을 사랑할래요 제가 만든 노래 어디 교회에서 막 많이 최근에 보니까 벌써 12,000회 가까이. 야. 근데 하여간 거기 구원파예요. 거기 이제 광주교회인데요. 광주교회인데 구원파예요. 계속 듣고 있어요. 변화될지어다. 근데 그러기엔 그냥 결혼 축가곡인데 아무튼 구원파들도 그렇죠.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뭐 사랑하는 교회라든지 이단들이요 종류가 진짜 많아서 내년에는
이단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또 대처를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선일교회 역할이 전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진리를 설파하고 전파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들이 필요해요. 진리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뭐 이 땅에 교회 많은데 우리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해야죠. 이 땅에 교회가 많다고 다 교회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예, 복음 안에 행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해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들려지고 있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인천 지역에 또 이 나라 민족의 열방 가운데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 밑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뻔하죠. 지도자들이 형편없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형편없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살펴봤죠.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 자식이란 표현을 썼다는 건 당대에만 우상숭배가 있던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냥 문화처럼 돼버렸어요. 얼마나 그 죄가 심각했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켜야 될 만큼 타락했던 겁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을 만큼 매를 맞아야만 됐던 거예요. 매를 죽을 만큼 맞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기들이 그런 우상숭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뎌진 거죠. 십계명 첫 번째 뭡니까? 신우망한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살 때 기억해야 될 명령인데 그들은 그냥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문화가 돼버리면요 무뎌집니다.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맞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 내일은 10월 15일 무슨 날이게요? 토요일이고요. 인천 시민님이 아셔야 됩니다. 왜? 아, 예. 퀴어 축제. 제가 저번에 얘기해서 기억하신 퀴어 축제가 아니고요. 내일은 인천 시민의 날이에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인천 시민의 날이래요. 저는 인천 시민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연히 이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게 뭐야? 그러고 보고 있었더니 남녀 둘이 나오더니 내일은 우리 인천 시민의 날이야. 그래서 둘이 막 그 인천의 명소를 다니면서 인천엔 이런 것도 있고 막 광고예요. 그랬구나. 검색을 좀 해보니까 1415년 10월 15일 날 처음으로 이 지역을 인천이라 명명했대요. 예, 1415년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세종대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에 이 지역을 처음으로 인천이라고 명명하고 그걸 기념해서 10월 15일을 인천 시민의 날로 정했대요. 모르셨죠? 예, 예. 그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인천 시민의 날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날 누군가는 또 퀴어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 봐야 돼요.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천시가 기획한 건 아닌데 이제 이 동성애 그 무리들이 이제 이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명소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특별히 이제 그들은 뭐 중앙공원에서 하겠다고 이제 한 건데 그런 날 토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또 뭐 인천 시민의 날이니까 뭔가 그런 곳에서 축제가 열릴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이제 퀴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벌써 5회니까요. 내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회니까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잘못된 사상도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해버려요. 또 하나 보다 해버린다는 거죠. 반복해 듣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성교육을 하면 어떤 교육들을 주로 했냐면 혼전 순결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전 그 순결 서약식 같은 걸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 서약하고 뭐 증서 같은 거 받고
뭐 순결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흉내내서 통일교에서도 막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통일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통일교는 우리 교주님이 짝지어주는 짝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15만씩 쌍쌍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하고도 1년간은 못 만납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누군지 몰라요.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여성들, 한국에 있는 남성들을 결혼시켜가지고 15만 쌍 잠실운동장에서 15만 쌍 합동 결혼식하고 1년 동안 못 만나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엮고 하는데, 그래서 순결서약식 통일교는 교주님이 뭐 이어주는 짝을 만나고 뭐 교주를 향한 순결서약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성교육 하면 이제 혼전 순결 강조하고 순결 서약식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그런 교육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혼전 순결 얘기하면 혼전 순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생들 실태 조사해 보니까 1000명 실태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이 이미 혼전 순결을 경험했다고 대답하고요. 그 중에 한 65%, 70%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 혼전 순결이 사랑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으니까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죠. 충격적인 건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에도 비슷한 비율로 통계가 나온다는 게 달라진 거죠. 요즘 성교육을 하면은 혼전 순결 이런 얘기 안 하고요. 피임 방법, 그다음에 낙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도 그럴 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화가 됐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다 사상에 녹아 있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고 그런 영화와 드라마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그냥 여기고 살아버려요. 우리는 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명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무뎌지고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은 채 그럴 수 있어라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점점 낮춰지고요. 그나마 있는 기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게 아버지 세대 계속 대를 이어 해왔던 거니까 저번에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점 보러 가는 게 뭐 그냥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씩 중요한 일 있을 때 뭐 점집도 가보는 거죠. 그게 문화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요. 세대 간에 반복되니까 무뎌지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심각한 겁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예전에 힐링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에서도 힐링 캠프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책들의 이제 베스트셀러들의 힐링과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들로 많이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적 치유라고 하는 세미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건 뭘 반증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간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삶이 고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원하든 TV에서 뭐 아무리 힐링이 좋은 것들을 한다 한들 진정한 힐링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분께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이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치유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우스운 게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죄 가운데 거했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냈고 스스로 아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졌고 자신의 삶을 던졌는데 책임은 지금 누가 지겠대요? 우리 하나님이 지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음이 없는 긍휼입니다. 뭐 하나님이 상처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했나요? 아닌데 스스로 그게 좋다고 떠난 자식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더 이상 너희들을 상처받는 자리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이다. 그러면 14절에 그 얘기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도두다는 말은요 세우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세울 것이요 그 길을 수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14절 이어서 보시면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내가 다 제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세우고 수축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길 가운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뭘까요? 그럼요. 여지없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 교만, 열등, 비교의식, 두려움, 미움, 원망, 불평, 죄 때문에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거든요. 하나님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대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계속되는 상처, 그 다음에 아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걷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세울 것이요 길을 수축할 것이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은 길을 내셨고 십자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신 겁니다. 죄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냐면 먼저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시대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에만 계시지 않고 또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하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시겠대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면서 우리 가운데 내재에 계신 분이세요. 초월자면서 내재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곳에 계신 저 멀리 계신 위대한 분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약속의 실현이 된 겁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15절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5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음을 먼저 시인하지 않으면 치유가 시작될 수 없죠. 아픈 환자가 병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병이 있구나. 인정해야 의사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병을 자꾸 부인해요. 아니야, 난 아프지 않아. 치료가 필요 없어. 그럼 치료할 수 없죠. 환자가 강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환자가 동의해야만 의사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그렇죠.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없어요. 아시죠? 동의해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나의 무너진 상태를 보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려 통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대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실 때 어떤 은혜 임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대요. 18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하시겠대요. 죄의 상태를 인정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위로를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어떤 죄를 짓고 그 죄가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슬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쥐구멍이 있다면 거기에 막 숨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냐면 참된 위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붙는 여러 수식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위로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구원을 얻지 못해 절망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 위로를 경험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요,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위로 때문이래요. 성령의 위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평안히 서가고 수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쁨, 감사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말 복음이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죄로 인한 절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먼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들이 믿어지면서 기쁨과 감사가 그다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 때문에 슬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였노라. 믿기만 하면 다 사함을 얻노라. 여러분, 새소식반이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노닥노닥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앉혀놓고 글 없는 책 보여주면서 황금색 장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 너무 좋은 곳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가고 싶지 않니? 네, 가고 싶어요. 애들 막 대답해요. 여기 진짜 좋은 곳인데 다음 페이지 딱 검은색 장.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린 여기 갈 수가 없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저 잘하죠? 설명하는 거예요. 죄란 그런 거야. 넌 죄인이냐 아니니? 저 죄인이에요. 그럼 갈 수 없지? 갈 수 없어요. 애들이 막 절망해요. 정말요.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황금색 장 보면서 천국 가고 싶다고 했는데 죄 때문에 못 가. 너 못 가. 너 죄인이야. 막 슬퍼요. 엄마 말씀도 안 들은 죄도 생각나고 친구들 미워한 죄도 생각나고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네. 절망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빨간색 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어. 믿기만 하면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을래? 네, 저 믿을래요.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글 없는 책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이들이요 10분 안에 복음 딱 듣고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 평안한 표정을 집니다. 이거 해본 분만 알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확 바뀌어요. 기쁨이 확 와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저 유치한 거 하는 것 같잖아요. 막 우리는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할까? 근데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요. 그리고 막 안 하잖아요. 선생님 안 해요. 저희 아내한테 막 전화해요. 선생님 안 해요. 막 찾아오고요. 좀 와서 구경 좀 해보세요. 와 보라.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내일도 하잖아요. 그냥 뭐 안 시킬 테니까 와 보세요. 옆에서 아이들 얼굴 보고 그냥 아이들하고
어깨 동무 손 한번 잡아주시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예, 기도해 주시고 그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요. 막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우리도 막 기뻐요. 여러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와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야, 찬양이 다 예언적 찬양이 이렇게 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성령 인도함 따라 찬양이 나오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와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죄 때문에 절망한 영혼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평강으로 나타나요. 19절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때 임하는 게 평강입니다.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이 말은 여기에 제외되는 공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만 하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치유가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데가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멀쩡한데요, 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요, 병든 자와 똑같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요. 평강이 없는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고요. 사람은요, 반대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으셨던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왜냐하면 세상은 그 평강을 줄 수가 없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평강이 아닙니다. 그건요, 우리 삶이 잠시 잠깐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강이 아닙니다. 여기 이 단어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 샬롬할 수 없어요. 죄 지어보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걱정돼요. 계속. 절대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사함받고 그 허물이 가리워진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만큼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샬롬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 영적인 샬롬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있는 자들은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다 깨져요. 그게 그냥 관계의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흘러가거든요.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돼요. 진짜요. 요즘 제가 선일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선일교회에 이 평강이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요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데 이건 영상에 나가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선일교회에 그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잔잔한 샬롬들이 임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성도님들 안에 그런 나눔들을 들어볼 때 평강의 은혜들이 느껴지고요. 당연한 겁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 샬롬이 흘러와요. 세 번째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풀려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막혔던 것들이 풀려요. 열려요. 이런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큰 복이죠. 이 샬롬이 임하면요, 다 회복돼요. 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평강의 열매가 맺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엔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정에 평강이 임하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평강이 임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 평강이 임해요. 야, 쟤만 있으면 피스메이커야. 그 사람만 있으면 즐거워져요. 재밌어지고 막 다복해지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도 중요해요. 20절과 21절 여기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고,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위로와
평강. 근데 악인에게는 이 평강이 없대요. 악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길을 세우시고 수축하시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도저히 찾고 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에겐 평강이 없어요. 그들에겐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선포되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다고 그랬죠. 좁은 문이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 말했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걸 사모하여 그분께 겸손히 통회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인데도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나요? 혹시 그러고 있다면 다른 길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고 있어봐야 달라질 것도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보세요. 달라지는 게 있나.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만이 유일하게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사모하시고 겸손히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